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화를 돕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란 단어이고, 이 말은 라틴어 sanctus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거룩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상태 또는 거룩한 삶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유혹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고, 교만함 또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만 이 생각을 버리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참 열심히 애를 씁니다. 죄의 유혹에 들지만 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이지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이 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은 것으로 만약에 다 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 성화를 배울 때는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9가지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이 9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를 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9가지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요. 성화가 과정이다, 이것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9가지는 시간적인 순서를 뜻하지 않고요, 논리적인 순서를 그냥 표현한 겁니다. 소명과 중생,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양까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는 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다 성화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무슨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화를 돕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성화를 돕는 믿음.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식한 믿음과 유식한 믿음.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유식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무조건 믿는 사람은 무식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무식하면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고요, 유식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배워야 되는가 참 생각하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식한 믿음 가지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유식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믿음이 성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무식한 믿음이 되지 않고 유식한 믿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화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화를 돕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셔서 성화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화를 돕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데 적당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신뢰하는 겁니다. 98%도 아니고 99%도 아니고요,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켜요.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지 그만큼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시편 18편의 말씀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이 말씀과는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힘이 되시는 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이 되셨느냐? 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몇 가지나 하나님을 이렇게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지를 좀 세시면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몇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8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8가지. 이 8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8가지는 여러분 읽기만 해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숨차시죠? 가다가 몇 번을 쉬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읽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읽기도 힘든 이 말을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보고 쓰라고 해도 자꾸 틀려요. 이 뭐라 그랬더라? 자꾸 틀리는데 다윗의 입에서는 이 찬송이 그냥 끊임없이 쭉 흘러나왔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18편의 표제를 보면 18편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가로쳐놓고 써진 그 표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 이걸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찬송했는가 짐작이 되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 18편은 50절로 이루어진 꽤 긴 말씀입니다. 이 긴 말씀 동안 전부가 다 감사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감사하면 됐지 뭐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문화상 이제는 하나님 열심히 해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정서상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여기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땡큐 하고 입을 싹 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 가지고 끝나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좀 헌신할게요, 이런 말로 끝을 맺는 것이 여러분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맺어줘야죠. 그런데 18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한번 보실래요?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굉장히 멋있는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은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날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끝까지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참 뻔뻔한 얘기죠. 뻔뻔한 얘기예요. 끝까지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도 마지막 구절만큼은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요 앞으로는 예배도 안 빠지고 하다못해 정말 교회 청소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로 볼 때 다윗은 이 참 뻔뻔한 사람이에요. 예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50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고백하면서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데요, 좀 더 봐주세요, 이런 내용만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참 많이 혼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죠. 일종의 이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 보상 심리가 믿음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은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보상으로 보는 겁니다. 보상. 기브 앤 테이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뭘 좀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해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혼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이렇게 갚아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해드린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만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내가 해드린다는 얘기는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이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이 다음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뜻에서 기도하는 건지 다 알죠. 다 부탁하니까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좀 해주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달라는 얘기는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 헌신이죠. 헌신은 좋은 겁니다. 헌신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헌신인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출발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란 이름을 앞세워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유식한 믿음, 무식한 믿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이렇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상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상해드릴 것이 아니고 보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그 마음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첩을 얻어서 집을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혹시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첩을 얻어서 다른 데로 가실까 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주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했다,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어요.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게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건 좋죠.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서 더 많은 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 다 들어보세요. 그 간증의 대부분의 줄거리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것이 간증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생각을 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얼마만큼 의지해야 됩니까? 100% 의지하는 거.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는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꼭 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부분을 다 빼먹고 잠깐 졸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지, 아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면 자동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의지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서에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나를 반석에 세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세우셔서 높은 곳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활도 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활을 쏠 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면 이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모든 근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100%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은 의심과 절망을 통과하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과한다고요? 의심과 절망. 그래서 이 믿음이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 자동으로 풀린다, 그렇지 않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알아서 비켜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화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성화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성화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불평하는 옛 모습이 그대로 있죠. 여전히 그 잘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난 믿어도 안 되나 봐. 나는 뭔가 좀 부족한가 봐. 난 믿어도 안 돼.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당황케 만드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절망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기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하고 넘어가야지만 좋은 믿음을 갖게 돼요. 먼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걸 먼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가운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의심도 없는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게도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의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단 하루도 걱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정말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동안은 잠깐 평안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습니다. 나는 늘 평안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라 이 천국에 계실 분이에요. 천국에 계셔야죠.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은 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보시니까 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걱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이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죠. 은혜 받고 나면 뭔가 감격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걱정하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대답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사람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만한 수준은 우리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수준을 다 넘어갔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의심이 생기지요? 예,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내일부터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 잘 일어나지 않죠.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내가 막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때부터 유창하게 막 영어를 하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믿음이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이 생긴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의심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은 내가 못 믿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한 확신을 원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면 어떻게 내 기도까지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잘 믿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잘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 잘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아예 없다고 전제하죠.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이점이 구별되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해가 되세요? 의심의 차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의심을 두고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난 믿음이 아직도 약해, 나는 뭐 왜 난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그 불평에서 끝납니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집니까?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죠. 왜 안 주실까? 나한테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 의심이 없으면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늘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의심이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깊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망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절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절망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이 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적으로 약하니까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은혜를 받고 빨리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급한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 힘이 딸리고 내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믿을까? 아니 조금 쉬었다 믿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의 실체예요. 실체. 사실 절망은 우리가 못났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우린 다 이미 그 수준을 넘었잖아요. 언제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잘 안 될 때입니까? 안 될 때죠. 일이 안 될 때예요. 전 토요일 밤마다 되면 참 내가 못났구나 이걸 참 많이 느껴요. 토요일 밤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무슨 얘기인지 예전에 설교 들으신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이 설교 잘 풀려서 이게 잘 원고가 작성되면 괜찮지만 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절망해요. 난 참 부족하구나. 일이 안 돼야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내 생각이 짧고 마음이 삐뚤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이것이 절망의 역할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의심과 절망을 통과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과 절망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겨. 탄력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웬만한 절망의 상황이 와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달리기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숨이 차서 심장이 멈출 때까지 뛰어야지만 그 다음에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순간을 몇 번 이렇게 넘기고 나면은 이제는 웬만큼 달려도, 오랫동안 달려도 숨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 의심과 절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깊게 만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의심과 절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서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성화를 이루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더라도 여전히 의심과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면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죠. 뭐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뭐하러 구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속적이란 말입니다. 이 지속적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구하라. 이 계속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순간이 않을 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냐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일상의 은혜를 구하라는 그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특별한 은혜, 내가 필요할 때만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화를 가리켜서 체험이 아니라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상태, 이 과정이란 얘기죠. 한 번의 체험으로 이 성화가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태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믿음 역시 체험이 아닌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한 번의 순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상태.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좀 분명하게 좀 기억하셔서 잊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늘 점검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처럼 굉장한 체험이 없는데 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체험이라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수적으로 주시는 보너스 같은 겁니다. 보너스 같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체험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 속에서 지금 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상태를 늘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지속적으로 구하는 은혜와 비슷한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속적으로 구하는 은혜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지속적인 은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의심이 생길 때 또는 절망스러운 일로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오라, 이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오라. 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이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항상 이 은혜를 구하라. 특별한 능력을 구하지 말고 특별한 체험을 구하기보다는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상태,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부터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배신자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24시간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뭘 원하시느냐? 특별한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일날에만 한 번 와서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좀 보자. 주일날 한 번만 보지 말고 매일 좀 만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오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뭔가를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갈 거예요. 한 번만 오라 그래도 10번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100% 의지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의심이 생길 때에도, 내가 절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힘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8편 3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왔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고백은 믿음이 체험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걸음을 넓히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화를 이루는 믿음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의지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큰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50%만 의지한다면 그만큼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90%만 의지한다면 그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 의지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 주셔서 내 삶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00%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100% 의지할 수 있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길을 걸음을 넓히시고 내 길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영원토록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 가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을 축복하시고 저들 마음과 함께 하셔서 이 믿음에서부터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분명한 믿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더 좋은 믿음 되게 하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 주시고 좋은 믿음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큰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